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기 원하옵나니 주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예배자를 붙드셔서 온전한 예배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태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흘림 많으나 그 손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대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성령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토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혜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가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주님 품에서 항상 언제나 좋은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주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하더라도 모든 지도자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어이구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다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이 모두가 올바르지 않은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며 그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온전한지를 분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분별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삶의 증거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교회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이러한 과제를 감당하는 분별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되어질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분별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세우는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서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그 책임은 따르는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는 인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일러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설교하는 자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분별하라는 것이. 마지막 끝까지를 주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지도 우리는 주의 깊게, 그리고 그 설교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판단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선생도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그 믿음의 마지막 결과의 증거가 그가 참되냐 거짓되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실의 결말을, 그 끝을 주의해서 유추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무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끝을 온전하게 맺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뜻이.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과 뜻을 가장 온전하게,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처음만 기준 삼았다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하시던 말씀과 생활 200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바뀌어야죠. 우리도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적응해야지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신앙의 기준도, 신앙의 가치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대로만, 말씀대로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대로만 살고 따르고 신앙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신앙이다라고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생각과 그 신앙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고 바뀌게 된다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바울은 경고하지요.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교훈은 디다케, 가르침, 설교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통 변화하는 혼돈스러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다른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는 그 길과 가르침의 설교들을 주의해서 분별하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세의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졌었고 우리를 인도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별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의 가르침 가운데 그러하다는 것이 그들의 설교, 그들의 말, 그것의 외적인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의 행실에 믿음의 삶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주의하고 깊이 바라볼 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설교가 넘치는 시대예요. 기쁨의 교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지만 수만 교회 가운데 수만 명의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시대이고 그것이 비록 우리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서 듣게 하기도 하지만 온갖 매체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설교가 넘치는 이 시대에 비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이 그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결과가 오늘의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그 삶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대와 상황과 사람의 감정과 성품과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과 설교와 가르침을 행하고자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끌리지 않도록 잘 분별하여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 참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 지도자를 얻고자 만나고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한 설교자가 이 자신도, 제 자신도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기준의 하나의 예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가르침이자 설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르침과 설교 그대로 그 삶을 사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는 삶이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온전한 것입니다. 음식으로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음식은 무엇이에요? 옛 성경에서는 식물이라고 표현하였죠. 먹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 먹어야 살지요. 살아야 믿지요. 예수 믿는 거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하고 신앙의 가치를 여기는 그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음식은 이 땅에서의 삶의 육체를 즐겁과 만족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욕구는, 그리고 마치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은 욕구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도 먼저 되어질 때에 그것은 만모니즘,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물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눈을 가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간단하지만 조금 어렵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옛 언약의 신앙, 옛 언약의 장막에서 신앙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제단에서 먹을 자격이, 참된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옛 언약에 있는 죄를 해소하기 위한 짐승의 피, 속죄제의 제물은 지금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물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 제물을 어디에서 불태웠나니 그 성전과 성소가 아니라 영문 밖에서, 그 성소 밖에서, 그 종교적인 울타리 밖에서 불사름으로써 완성된 그 사실을 새 언약의 백성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데요, 목사님?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신앙으로 예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즉 온전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모리아산,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제물로서 드려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위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당하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영문 밖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나아가신 예수님은 치욕과 고난과 박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율법적인 가치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부정당하셨어요. 그들의 영역 안에서 머물지 않도록 쫓겨났어요. 너무너무 부정하고 너무너무 추하게 여기고 치욕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질질 끌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롱받고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질질 끌려 쫓겨나감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치욕을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짓된 종교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욕을 함께 지고 예수를 믿는 수모를 함께 당하는 영문 밖 예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은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갇혀있고 배척하는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수치와 고통과 박해의 과정이었지만 그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더욱더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이 영문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이 도성 안에는 영구한 도성은 없기 때문이다. 장차 올 것, 저 영문 밖이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되어지고 소망해야 되는 새로운 성이 오실 것이고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시브리스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기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도성을 쌓고자 할 때에 그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음식을 자기 만족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갇혀진 도성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되어진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되어진 장차 찾게 되어질 영원한 시온성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를 향한 권면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나타나고 드러내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사는 참된 교회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심입니다. 종교적인 만족과 자기 선과 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믿고 드러내며 그것을 찬송하고 간증하며 예배하는 새 언약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오직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목사님,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구제적선 많이 하면은 되는 겁니까? 오늘 선행과 나눔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데요? 지난 2주 동안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누었던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과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것, 거룩한 행실로 자족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사실과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분별하여서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찾기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인도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인도자, 참된 설교자, 참된 가르치는 자의 모습은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다? 경성하기를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는 자. 경성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깨어서 지키는 자예요. 경성한다는 것이. 그 보초가 망보는 사람이 잠이 와도 지쳐도 추워도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적군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지켜보고 있는 자. 그것을 경성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깨어서 망보고 지키는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설교자, 지도자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기에 합당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를, 인도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산하는 자. 청산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한다는 것이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뭘 줘야 되고 갚아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청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자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빚진 거 갚아주고 받을 거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경성하여서 청산할 내가 청산한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깨어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그 인도자를 소망하며 그 인도자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항상 평안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이거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좋은 말만 막 해줘도 그런데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자기 십자가와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십시오. 라고 설교한다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교회에 누가 가겠어요?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든 차이가 될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참된 교회와 성도는 17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그러한 지도자와 그러한 인도자와 그러한 설교자가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사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유익이 먹고 사는 유익이에요? 마음이 편한 유익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의를 얻는데 합당한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인도자를, 참된 설교자를, 참된 스승을 우리는 찾고 분별하여서 세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저하고 친해요. 저분은 말이 잘 통해요. 저는 편안해요. 내가 여기 수십 년 다녔는데 이제 끝까지 다녀야죠. 어떠한 이유로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그러한 길로 나아가도록 막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경성하여서 마지막을 청산하고자 하는 그 자를 우리의 설교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따를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참된 가르침과 설교를 하는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순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권위자가 상실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두려워요. 교회 안에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저분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현실의 결과를 보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오히려 거짓과 위선의 입술로 평안을 외치는 지도자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거짓된 소망과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믿음을 말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자가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비록 어렵지만, 때로는 치욕스럽지만,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그 영문 밖을 향하여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면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수치를 안고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하였습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하고 어쩌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을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의 중심이 되어지고 마지막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그런 신앙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9장 찬양하며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니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며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저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은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드리는 물질과 함께 따라 행해진다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세워지는 교회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드려지는 성길과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거 까먹으셨죠?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도 찬양합니다. 2025년도 교회 표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이런데 저런데 막 포스트를 붙이고 표어를 붙이고 막 화려하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심플하고 단순한 게 좋아요. 여기 앉을때도 보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계절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올겨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남은 것 같아요. 한 주간 잘 견디시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봄과 같이 따스하고 화사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 예배가 오후 6시 30분에 출애굽기 강해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따스한 위로와 임재와 격려하심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러나 오늘의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혈당과 소망 가운데 있는 예배하는 모든 신명들과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